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수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들어보셨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짧은 시가 만들어진 배경이 특별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교사였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느 날 아이들에게 풀꽃을 그려보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풀꽃을 그리려면 허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붙어 앉아서 자세히 그리고 오래 들여다봐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시인은 풀꽃도 자세히 보니 저렇게 예쁜데 내 앞에 있는 이 아이들도 내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믿게만 보였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전한 교사의 고백인 이 시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숙제 같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세히 오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땅에서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자를, 즉 제자들 중에 미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업신여기는 것은 무시와 혐오와 경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마음이라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함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지켜보시며 작은 자의 주변에서 어떻게 그를 돕는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제 본문에서 보았지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자 낮은 자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보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순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섬기는 아름다움을 날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행동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양무리에서 벗어난 연약한 어린 양을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을 보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날마다 양의 무리를 보살펴야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이 더 큰 가치가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에게 시선이 향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사회성과 호기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안 좋고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잠시 주변의 풀과 내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넓은 땅을 보며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잠시 양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립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디에선가 자신을 찾아주겠지 하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쉬도록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풀숲에 걸려 울기도 하고 늑대와 같은 육식동물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양을 찾기 위한 목자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더 낮은 자리로 가야만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찾을 수 있었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슬피 웃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연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순을 돌아본다면 떨어져 슬피 우는 연약한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지만 그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직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교회로 오지 못해서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하고 어린 신앙을 가진 지체를 위해 오늘도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고통과 인내를 통해 변화되며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형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난이 아니요 먼저 권면하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한 권면으로 인해 형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손 내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수치까지 감수할 정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둘의 대화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돌이킴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알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까지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공동체 안에서 멀리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들의 옳고 그름을 사람의 눈과 증거 그리고 말로 결정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 없는 판단은 내 개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후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나가시는 판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루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순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작은 자를 섬길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작은 자를 위해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성품과 행색을 보며 돌보십니까? 아니면 작은 자의 마음을 보며 죽게 하듯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니까? 우리가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지금 우리 가정과 순과 교회 공동체가 무리해서 이탈한 연약한 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체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 보내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전체를 볼지라도 고개를 돌려 서로를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들 중에 죄 지은 형제 보기를 멀리하기보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이서 권변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을 때 형제를 그저 잘라내는 것이 좋은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지라도 조반을 먹으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가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이 변화하고 그 가정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멈추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눈물을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하며 토닥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말씀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그 한 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내 주변의 작은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간절한 기도로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향하는 작은 자를 섬기며 그 작은 자가 살아나는 풍성한 은혜를 얻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